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슬아의 자식과 손주가 바글바글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환상에 불과합니다. 돈을 산처럼 쌓아두고 자손들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운다 해도 고요한 새벽이 되면 뼛속까지 시려오는 그 지독한 공허함이 슬며시 고개를 저듭니다.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에서 간병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지만 그분들의 눈빛에는 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감이 어리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불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닻을 내릴 곳이 없어서 느끼는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미 이 기막힌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홀로 태어나 홀로 죽고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니 그 고통과 즐거움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할 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당신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고 떠날 때도 철저히 혼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사이 우리가 겪어내는 이 인생이라는 여정은 겉보기엔 꽤나 왁자지껄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뼛속까지 고독한 수행의 길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아무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고 당신이 누리는 기쁨 또한 온전히 타인과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그들은 당신의 인생길을 잠시 함께 걸어주는 소중한 동반자일 뿐 그 누구도 당신과 생사의 마지막 관문까지 함께 손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찾아오는 진짜 숨겨진 위기입니다. 린이 없는 것도 곁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육신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한치 한치 목밑까지 차오를 때 당신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나 돌아갈 정신적 안식처가 없다면 그 어떤 억만금으로도 영혼 깊은 곳의 텅 빈 구멍을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재물은 결국 내 몸 밖의 물건일 뿐이고 자식과 손주들 역시 각자의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이며 세상의 명성 따위는 한낱 지나가는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어느 하나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못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고요하고 단단하게 가라앉은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살면서 집은 점점 더 넓히고 통장 잔고는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바깥 세상의 것들만 미친 듯이 움켜쥐려 했지 단 한 번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닦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늙고 병들어 바깥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할 때쯤에야 그는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리석고 뼈아픈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썩어 없어질 이 고깃덩어리 같은 육신을 가꾸고 죽을 때 단 10원 한 장 가져가지 못할 재물을 쌓아 올리는 데는 수십 년의 세월을 바칩니다. 하지만 정작 생과 사를 넘어 영원히 나와 함께할 진짜 내 생명, 즉 참된 지혜와 맑은 본성을 편안히 안착시키는 일은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육신은 반드시 늙고 흩어지며 명예와 지위는 언젠가 잃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내 몸 밖의 헛된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잡아둘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으며 저승길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이죠. 평생의 안도감과 행복을 이렇게 붙잡아둘 수 없는 허망한 것들에 전부 걸어버린 사람에게 노년의 끔찍한 공포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인과응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의 집은 결코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맑고 투명한 본성 안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당신의 참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 내면의 집은 것은 물이나 불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리 날고 기는 도둑이라도 훔쳐갈 수 없으며 곱슬 휩쓸고 가는 무상함의 태풍으로도 절대 날려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깥 세상의 신기루를 쫓아 너무 오랜 세월 정신없이 떠돌다 보니 그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을 챙기는 건강 비법이나
노후 자금을 불리는 재테크 따위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서늘한 지혜를 빌려 노년에 찾아오는 끔찍한 공포의 진짜 민낯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우리의 헐떡이는 영혼을 진정으로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정신적 안식처를 함께 찾아 떠날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만약 당신도 깊은 밤 홀로 널로 설명할 수 없는 짙은 고독과 불안에 몸서리친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나와 같은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는 누군가에게 가다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진리를 널리 퍼뜨리는 가장 큰 공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곱씹으며 깨달음의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이라는 이 거대한 인생의 관문은 지혜롭게 넘어서면 비할 데 없는 대자유가 되지만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자체로 끔찍한 생지옥이 됩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는 오직 하나, 당신의 마음이 영원히 기댈 수 있는 진짜 바위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이을 그 진짜 안식처의 실체를 한꺼풀씩 벗겨내 보여드릴 것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의 진짜 뿌리를 직시하는 것부터 누구나 겪어야 할 생의 마지막 이별을 덤덤히 준비하는 법, 그리고 늙어가는 마음에 얹어줄 가장 강력한 마음의 묘약들까지 고요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하나의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독 고집이 세지고 주변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 인생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잔소리하며 쥐고 있는 돈과 재산에는 절대 손도 못 대게 꽁꽁 싸매고 집착하죠. 이것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늙을수록 판단력이 흐려져 노만이 나나보다며 혀를 차죠. 하지만 단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기막힌 고집피에는 아주 깊고 서글픈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종점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내 인생의 끝자락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그리고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삐걱거리고 총명했던 기억력은 안개 낀 듯 흐릿해집니다. 한창 때는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통제할 수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속수무책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집안을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헛기침 한 번, 말 한마디면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따랐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들은 머리가 굵어져 자기들만의 주관이 뚜렷해졌고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명절날 밥상머리에서 훈수를 두어도 예전처럼 귀 기울여 듣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집안에 빛나는 중심이었던 자신이 점점 식탁의 가장자리, 집안의 변두리로 쓸쓸히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두리로 밀려난다는 상실감이야말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노년기 고통의 가장 은밀하고 뼈아픈 뿌리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빼앗겼다는 이 주도권의 상실은 거대한 공포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무력감을 몰고 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무력감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르신들의 텅 빈 내면에서는 종종 매우 병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자라나게 됩니다. 내 몸뚱이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내 목숨 하나 통제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른 무언가라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야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재산에 집착하며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옥죄려 들고 어떻게든 밥상머리에서 내 목소리의 권위를 세우려 기를 씁니다. 이렇게 주변을 장악함으로써 온 세상에 소리치고 싶은 것입니다. 안 죽었어. 쓸모있는 사람이야. 내가 대잔이라고. 겉보기에는 황소고집 같고 아나무인의 기세 같지만 그 껍질을 한 겹만 벗겨보면 그 속에는 온통 시커먼 공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를 자아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훌륭하게 완수한 사람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아쉬움마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훌쩍 털어버릴 수 있기에 그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평온합니다. 반면 이 통합에 실패한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 온통 억울함 투성이며 다가올 죽음 앞에서는 발버둥 치는 공포뿐이기에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악착같이 무언가를 쥐고 놓지 못하는 분들은 바로 이 생의 마지막 관문에 처참하게 걸려 넘어진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시선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썩은 뿌리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아비규환의 근원은 바로 나에 대한 집착, 즉 아집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인 무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짜, 내가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이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하고 내 맘대로 통제해야 하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야만 한다는 끔찍한 환상, 이 집착이 바로 아집입니다. 생명이 피고 지는 진짜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겠다고 허우적대며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움켜쥐는 상태, 바로 무명입니다. 죽어도 돈을 못 놓겠다. 자식을 내 맘대로 해야겠다. 체면 구기는 건 죽기보다 싫다. 화려했던 내 과거를 인정해달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천태만산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는 정확히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사라져 버릴라라는 존재가 영원히 소멸해버리는 것이 미치도록 무서워 발악하며 세상 만물을 쥐어뜯고 있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움켜쥘수록 고통은 극심해집니다. 당신이 피가 나도록 틀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소나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래지옥에 빠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살겠다고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고 움켜잡으려 발버둥 칠수록 모래늪은 당신을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나라는 허상에 대한 이 지독한 집착이 바로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모래지옥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식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 통제요. 15원 한 장에도 벌벌 떨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 지독한 고집은 사실 끔찍한 공포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위장만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그 돈 몇 푼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꽉 쥔 손을 툭 하고 놓아버리는 순간 자로 늙고 병든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잊힐까봐 미치도록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잊히고 버림받는다는 그 공포에 맞서기 위해 통제라는 무기를 빼든 것이고 내면의 끔찍한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핏대를 세우며 강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앞뒤가 뒤집힌 착각입니다. 무언가를 꽉 움켜쥐려 할수록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처절하게 굶주려 있는지만 떠벌리는 꼴이 됩니다. 자식을 내 맘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질려 저 멀리 밀려나게 됩니다. 애타게 붙잡고 싶었던 가족의 따뜻한 정은 발버둥 치며 꽉 틀어쥔 바로 그 손가락 틈새로 조금씩 영원히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꿰뚫어 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어리석음, 무명입니다. 무명 때문에 고정된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삶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늘 얻고 잃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세속적인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느라 단 한순간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인과의 사슬을 불교에서는 혹, 업고라고 부릅니다. 어리석은 미혹에 빠져 업을 짓고 고통을 받으며 고통스러우니 또다시 새로운 미혹에 빠집니다. 이렇게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접어들어 겪는 그 수많은 집착과 괴로움은 사실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 이 사슬이 내 목을 더욱 옥죄어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모든 고집스럽고 집착하는 어르신들을 향 없는
연민과 자비심을 갖게 됨과 동시에 번쩍 정신이 드는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받는 미래의 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을 꿰뚫어 보는 이유는 훗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속적인 집착은 크게 두 개의 굵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핏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기둥을 하나씩 박살내어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안도감을 통장 잔고에 기댑니다. 돈만 넉넉하면 내 노후는 완벽하게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지요. 맞습니다. 확실히 쓸모가 있습니다. 돈은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살 수 있고 가장 푹신한 침대를 살 수 있으며 가장 헌신적인 간병인의 보살핌을 살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돈으로 병사는 살 수 있지만 그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평온한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변을 알짱거리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살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살 수 없습니다. 최고급 1인실을 보십시오. 돈 많은 부자들이 넓은 방에 누워 최고 권위자의 진료를 받지만 깊은 새벽 끔찍한 고통이 밀려오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느끼는 그 서늘한 고독과 무력감은 평범한 서민들과 단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으로 비바람은 막을 수 있어도 생과 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내면의 평안은 단 한 줌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돈이 가진 소름 끼치는 허산입니다. 병상에 누워 삐 소리가 나는 기계음을 들으며 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저 수십억의 숫자들은 지금 당장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 숫자들은 당신을 대신해 숨 쉬어주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달래주지도 못하며 당신을 대신해 죽음의 사자와 맞서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 영혼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영혼의 안식처를 돈 위에 지어놓은 사람은 그 돈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돈을 지켜내더라도 결국 저승길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돈에는 훨씬 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잃을까봐 미치도록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며 노년의 당신을 옥죄입니다. 몇 번씩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와 손해를 수백 번씩 계산하느라 마음은 단 1초도 편히 쉴 틈이 없습니다. 과연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굽신거리며 돈을 모시고 있는 꼴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당신은 돈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욕의 섬뜩한 과부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진짜 죄는 돈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에 있습니다.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베풀매 밭으로 만들어 나누면 나눌수록 자유로워지지만 사람은 돈을 소나기에 꽉 쥔 사슬로 만들어 쌓으면 쌓을수록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많은 노인들이 노후의 모든 희망을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고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도 안정이 생길 거라 착각하죠. 무겁고 무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뼈와 살을 나눈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며 설령 죽어서 다시 만난다 해도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 받아줄 수 없다. 아무리 피를 나는 부모 자식간이라도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각자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다음 생의 기적처럼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보를 자식이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과 자식은 그저 한바탕 맺어진 인연일 뿐입니다. 이 인연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일 수도 빚을 받으러 온 것일 수도 있으며 저마다의 대본이 따로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무게를 이 인연이라는 가느다란 줄에 전부 매달아 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감정을 무기 삼아 인과응보의 법칙을 인질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인과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면 반드시 끔찍한 역풍을 맞게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절망은 더 깊어지고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원망의 독은 더 지독해집니다. 노년의 많은 고통은 자식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억지로 자식을 통제하려 드는 끔찍한 고집을 부모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평생 속을 썩였으니 늙어서도 자식의 결혼을 좌지우지하고 직장을 간섭하며 재산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끔찍한 사랑이라고 포장하겠죠. 하지만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갈 업이 있으며 할 숙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그것을 대신 짊어지려 하는 순간 자식의 인연을 엉망으로 헝클어뜨리는 동시에 당신 자신의 복마저 바닥까지 갉아먹게 됩니다. 선을 넘어버린 이 기형적인 사랑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공동의 고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원망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한번 피어오르면 그것은 무서운 불길이 되어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공덕의 숲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표독스럽고 날선 사람으로 만들며 세상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노년은 아무 의미 없는 원망의 도돌이표 속에 갇혀버리게 되죠. 불교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한 번의 성례는 마음이 일어나면 100만 개의 번뇌의 문이 열린다. 분노와 원망의 불길 한 번이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선한 뿌리를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내 곁에 머물지 않고 사람은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틀어진 통제력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당신 자신을 화산 잎이듯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이 기막힌 진실을 뼛속까지 깨달아야만 비로소 당신의 굳게 닫힌 마음이 스르르 열릴 수 있습니다. 삶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을에 따분하고 지루한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단 하나의 질문을 명확히 풀어보겠습니다. 나란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 육신을 네 가지 요소가 임시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흙, 물, 불, 바람입니다. 우리 몸에서 뼈나 근육처럼 단단한 부분은 흙의 성질에 속하고 피나 침처럼 흐르는 액체는 물의 성질에 속합니다. 체온이나 에너지처럼 뜨거운 부분은 불의 성질이며 숨을 쉬고 기운이 움직이는 부분은 바람의 성질에 속하죠. 이 네 가지 요소가 우연히 인연을 만나 잠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육신입니다. 임시로 뭉쳐졌다는 것은 인연을 빌려 잠시 모여 있을 뿐 결코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육신은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매 순간 생성되고 소멸하며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도 이 진리를 정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몇 년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물갈이됩니다. 당신은 옛날의 그 몸뚱이 그대로라고 착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의 겉과 속은 이미 수십 번도 더 껍질을 걷고 갈아입은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 청년 시절의 당신, 번의 당신, 지금 노년의 당신,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미 완벽하게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언제나 동일한 나라고 굳게 믿고 있죠. 이 나라는 소름 끼치는 착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흔적도 없이 변해버렸으니까요. 그것은 그저 뼛속 깊이 뿌리내린 징글징글한 집착일 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발버둥치며 절대 놓지 않으려 하는 거대한 환상인 것이죠. 생각과 마음은 훨씬 더 요동치며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가 1분 뒤엔 지옥에 떨어진 듯 괴로워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방금 전까지 쇠고집처럼 단단했다가 눈 깜짝할 새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찰나의 순간에 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여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튼 토크에 나다는 이익을 쳐니까 조리. 이 5가지 요소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진짜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존재는 사실 이 오온이 임시로 뭉쳐서 만들어낸 거짓된 허상에 불과합니다. 육신이고 주, 적은, 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듯 마음 또한 폭풍우처럼 끊임없이 요동치며 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대체 어디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주인을 찾겠다는 겁니까? 폭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그저 멈춰있는 한 폭의 하얀 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매 찰나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며 끊임없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우리가 부르는 폭포라는 것은 그저 이름일 뿐 허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토록 쉴 새 없이 변하는 육체와 생각들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몸뚱이는 그저 당신의 영혼이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반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명성이란 남들이 당신 이마에 마음대로 붙여놓은 포스트잇 같을 라벨일 뿐이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연극 속 역할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여관반이 낡으면 비가 새고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 방에 묵고 있던 당신 자신까지 산산조각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이 늙고 병들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저 잠시 빌려 쓰던 방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뿐입니다. 당신 내면의 그 진짜 참된 성품, 모든 것을 맑게 알아차리는 그 영롱한 빛은 결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육신이 늙어 쭈그러든다고 해서 그 영혼의 맑은 빛까지 늙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기막힌 이치를 깨닫고 나면 무상함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우리는 무상하다는 말을 들으면 조건 반사적으로 나쁜 것, 상실이나 죽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무상함이야말로 온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하고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진리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3법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피어나면 반드시 시들고 달은 차오르면 반드시 기울며 밀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썰물이 되어 빠져나갑니다. 바로 무상함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죠. 어디서 올까요? 무상함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오만함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억지를 부립니다. 오춘이 영원하기를, 건강이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세상 모든 것이 내 입맛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하지만 거대한 우주의 이치가 그런 억지를 받아줄 리 만무합니다. 결국 이 절대적인 자연의 섭리와 발씨름을 하려다 우리 자신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피를 흘리는 꼴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사실 이 무상함 속에는 우주의 어마어마한 자비심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끔찍한 혹한의 겨울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 영원히 계속되고 찬란한 아침 해는 영원히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영원히 어리석음에 갇혀 깨달음을 얻고 성인이 될 기회조차 영원히 박탈당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채 변하지 않는 세상, 소름 끼치는 지옥이자 완벽한 절망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이 이 무상함을 가슴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법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늙어감이란 그저 생명이라는 꽃이 피고 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숨을 쉬며 돌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니까요.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배주의에 빠져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과 마침내 뜨겁게 악수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날개를 단 듯 진정한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극도로 꺼립니다. 재수 없다고, 끔찍하다고 서둘러 화제를 돌려버리죠.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외면할수록 죽음은 노년의 당신 머리 위를 맴도는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 밤낮으로 당신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세계적인 고스이신 성엄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아주 뼈를 때리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말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도 말라. 죽음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라. 이 세 문장의 무게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이 생의 마지막 관문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 모든 정답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묵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십시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번 생의 낡은 대본을 덮고 다음 생의 새로운 대본을 펼치는 아름다운 환승역일 뿐이니까요. 죽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그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달력만 쳐다보며 공포심에 자신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에 대한 가장 끔찍한 모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하자마자 내 인생은 끝났다며 모든 것을 놓고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을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로 까맣게 칠해버리죠. 하루하루 눈동자의 빛은 꺼져가고 몸은 허물어집니다. 이것은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파먹어 들어가는 자에나 다름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도렷할 때, 시간이 남아있을 때, 징글징글하게 쥐고 있던 집착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내면의 밭을 부지런히 일구어야 합니다. 그렇게 평온하고 당당하게 그날을 향해 걸어갈 채비를 맞춰야 합니다. 죽음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사실 죽음은 그리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과연 무엇과 같을까요? 시골에서 평생 등골이 휘도록 밭을 일구며 살던 농부가 마침내 노잣돈을 두둑이 모아 더 크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이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오래 머물던 낡은 시골집과는 작별해야 하지만 완전히 새롭고 찬란한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무엇과 같을까요? 치열하게 일하느라 뼛속까지 골아떨어진 당신이 깊은 밤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달콤한 잠에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죽음 또한 그토록 자연스러운 우주의 휴식입니다. 비유해볼까요? 수십 년을 입어 여기저기 해지고 구멍난 헌옷을 마침내 훌을 벗어 던지고 빳빳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낡고 주름진 육신은 우리가 한평생 걸치고 있던 헌옷일 뿐입니다. 영혼은 미련 없이 그 낡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신이 지은 인연과 업보를 따라 또 다른 새로운 여정으로 훌쩍 떠나는 것입니다. 생과 사는 본래 이토록 아름답게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하지만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임종의 순간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이루던 네 가지 요소가 산산조각 흩어지는 끔찍한 고통의 관문입니다. 예음이 닥쳐오면 흙의 기운이 흩어지면서 온몸이 태산에 짓눌리듯 숨 막히게 무거워집니다. 물의 기운이 흩어지면서 온몸에 피가 얼어붙듯 소름 끼치게 차가워집니다. 불의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생명의 온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바람의 기운이 흩어지면서 숨을 헐떡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영혼의 의식마저 짙은 안개에 휩싸이듯 혼미해집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정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 죽음의 순간 육신이 해체되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산거북이의 등껍질을 산채로 뜯어내는 고통이며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이다.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극한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고비가 이토록 험난하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을 닦아둔 공부가 그토록 벼저리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린 사람은 이 끔찍한 육신의 붕괴조차 기꺼이 거쳐야 할 성스러운 세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알아차림의 고요함 속에 마음을 온전히 안착시킵니다. 육신은 비명을 질러도 영혼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잠시 요동치더라도 이내 맑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은 이 거대한 붕괴 앞에서 완전히 멘탈이 박살나고 맙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과 칠흑 같은 공포에 산채로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죠. 이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약은 바로 다름 아닌 집착입니다. 만약 숨이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죽기 싫어. 억울해서 못 죽어. 내 재산, 내 자식 놓고 절대 못 가. 라며 발악한다면 집착이 고통을 수천 배로 부풀려 당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영혼의 반ян타가 박살납니다. 영혼이 반ян을 잃으면 그 끔찍한 공포와 분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축생이라는 사막도의 나락으로 처박히기 십산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죽기 직전 당신이 품은 마지막 한 생각, 그 찰나의 한순간이 바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그 마지막 찰나의 끝없는 탐욕, 끓어오르는 분노, 어리석은 원망을 품는다면 곧바로 고통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텅 비우고 고요한 평화, 뛴다든 아지, 영부를 향한 맑은 염원을 품는다면 당신은 눈부시게 빛나는 선한 세상이나 극락정토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끗 차이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만약 당신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끝마쳤다면 어떨까요?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었구나. 내 떠날 시간이구나. 내 마음은 먼지 하나 없이 맑고 고요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마저 가뿐히 뛰어넘어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고 평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서늘한 수업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의 영혼을 매섭게 흔들어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묵묵히 준비한다면 당신의 남은 노년은 역설적이게도 하루하루가 깃털처럼 가볍고 땅에 발을 굳게 디딘 채 가장 맑게 깨어있는 눈부신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인간의 생사를 결정짓는 아주 깊고 정교한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심판이나 절대자의 안배가 아닙니다. 오직 네 가지의 거대한 힘이 당신의 다음 생을 이끌고 갑니다. 바로 수중, 수습, 수념, 원입니다. 뭐든지 가장 무거운 업을 따라가는 수중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며 지은 수많은 업 중에는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가장 묵직하고 거대한 힘을 가진 업이 당신의 멱살을 잡고 다음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선한 업을 가장 무겁게 지은 사람은 눈부신 세상으로 가고 악한 업을 가장 무겁게 지은 사람은 끔찍한 고통의 세계로 굴러떨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인력입니다. 거대한 저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평생 저지른 선과 악이 저울 위에 올려지고 더 무거운 쪽으로 죽음의 반연이 확 기울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을 닦는 것은 바로 이 저울의 방향을 빛나는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평생의 습관을 따라가는 수습입니다. 만약 특별히 무겁게 지은 업이 없다면 그 다음엔 평생 몸과 마음에 밴 끈적끈적한 습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평생토록 남의 것을 탐내고 돈을 쥐어짜며 산 사람의 내면에는 징그러운 탐욕의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평생을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며 산 사람의 내면에는 시퍼런 분노의 불길이 배어 있죠. 이 무서운 습관들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에 기어코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 당신의 방향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 번째, 마지막 찰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수념입니다. 숨이 멎는 바로 그 찰나,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마지막 단 하나의 생각, 당신의 운명을 가릅니다. 순간에 맑고 고요하게 부처님을 떠올린다면 그 맑은 기운을 타고 좋은 곳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내 돈,
내 집은 안다 니다더니 그 천이그 지디비 그 초리그 주 억울해서 못 죽어 라는 끔찍한 집착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바로 그 어두운 생각에 짓눌려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한 생각이 이토록 치명적으로 중요하기에 임종을 맞이한 사람 곁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 끊임없이 연부를 외워주는 것을 가장 성스러운 의식으로 여깁니다. 죽어가는 이가 두려움과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맑고 깨끗한 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생 품어온 간절한 소망을 따라가는 수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맑고 아름다운 세계로 가겠다는 혹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간절하고 거대한 원력을 품고 살았다면 그 강력한 소망의 힘이 죽음의 순간에 거대한 동아줄이 되어 당신을 끌어올려 줍니다. 아미타불이 깨달음을 얻기 전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세운 48가지의 위대한 약속인 48대원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중생들이 진심으로 나를 믿고 내 이름을 10번만 부른다 해도 내가 그들을 내 세상으로 거두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것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걸어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당신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발언하면 부처님의 거대한 원력이 메아리처럼 응답하여 당신을 극락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원력의 위대한 힘입니다. 힘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평생을 수전노처럼 돈에 집착하고 매사에 핏대를 세우며 계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 숨이 넘어갈 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서 자비로운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의 온 마음은 평생토록 꽉 쥐고 있던 돈에 대한 미련과 세상을 향한 억울한 원망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맑은 가르침을 들려주어도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완벽하게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평생 만들어낸 그 끔찍한 악념에 휩쓸려 지옥, 축생이라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에게 겁을 주려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속에 쓰레기를 꾹꾹 눌러 담고 살았으면 임종의 순간에도 시궁창 냄새 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평소에 자비심을 담고 살았으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의 찰나에는 당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벼락치기 하듯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평생토록 겹겹이 쌓아온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비스듬히 기울어 자라던 나무는 그에 베어 넘어질 때 반드시 그 기울어져 있던 방향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지어온 업과 습관이 죽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끔찍하고도 정직한 이치입니다. 역대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평소에 그토록 피를 토하며 연부를 외고 지독하게 수행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내전과도 같은 끔찍한 죽음의 순간을 대비하는 처절한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본능과 습관으로 깎아 만드는 과정이었으며 평생의 수행을 통해 죽음의 공포마저 뚫고 나갈 굳건한 원력을 비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뼈를 깎는 훈련을 해두어야만 숨이 끊어지는 그 참혹한 생사의 전쟁터에서 거대한 업력의 파도를 이겨내고 혼미해지는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불과 수행이 완벽하게 몸에 익으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본능이 됩니다.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매일 걷던 산책길처럼 말입니다. 육신이 찢어지는 임종의 고통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도 곁속에 새겨진 그 맑은 한 생각이 저 깊은 내면에서 저절로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와 사후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눈부신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미리미리 마음을 닦아두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야 허둥지둥 부처님 바짓가라니를 붙잡고 살려달라 빌어봤자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공은 평소에 쌓는 것입니다. 이 뼈아픈 진리는 하루라도 빨리 깨우칠수록 좋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치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이제 당장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실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시하는 평안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묘약은 바로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을 향한 완벽한 비우기, 즉 단살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지저분한 방은 사실 당신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징글징글한 집착이 겉으로 튀어나와 투사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집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참아버리지 못한 고물들과 쓰지도 않을 잡동사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그 어르신의 마음 역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은 가차없이 버리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엔 그저 방 청소를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신을 올가매는 과거의 썩은 도마줄을 끊어내는 거룩한 영혼의 의식입니다. 몸에 맞지도 않는 수십 년 된 옷까지,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물건들, 그것들이 품고 있는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환영들입니다.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곧 죽은 과거의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잡동사니들을 쓰레기통에 쳐넣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제발 좀 버리라고 사정사정해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쓸만해. 이거 다 추억이 깃든 물건이야. 라며 고집을 피우시죠. 하지만 진짜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그분들이 참아버리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은 그 낡아빠진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숨어있는 가장 찬란했고 힘이 넘쳤던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입니다. 흘러가 버린 그 야속한 세월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고 싶어서 썩어가는 물건으로라도 반환을 꽉꽉 채워두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숨이 턱턱 막히는 고물상 같은 방구석과 과거의 목이 메어 썩어가는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버릴 줄 아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버려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깥의 잡동사니를 미련 없이 내다버릴 때 텅 빈 내면의 맑고 투명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옛것에 대한 끈적한 탐욕을 버릴 때 지금 이 순간의 깃털 같은 가벼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 없이 텅 비고 정갈한 방이 맑고 고요한 마음을 길러냅니다. 서랍 하나를 싹 비워내는 것은 내 마음에 집착한 덩어리를 파내어 버리는 것이고, 방 하나를 텅 비우는 것은 내 남은 인생을 새들처럼 가볍게 만드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묘약은 나를 갉아먹는 무의미하고 유해한 인간관계를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의 체력과 에너지는 한 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나를 갉아먹고 기운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에게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뱀 같은 사람들을 악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해 접근하고 당신의 상처를 들쑤셔 번뇌를 일으키며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귀한 복과 에너지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독성 가득한 관계는 피도 눈물도 없이 단호하고 지혜롭게 끊어내야 합니다. 대신 당신의 그 훌쩍 줄어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오직 당신의 영혼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선지식들에게만 쏟아부으십시오. 선지식이란 당신이 더 맑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긍정적인 자양분을 채워주며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귀한 인연들입니다. 좋은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끔찍한 악지식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수행의 길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절대적인 철칙입니다. 한 사람이 노년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늙고 병들었을 때 그의 주변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얄팍한 체면 좀 구겨지는 게 두려워서
혹은 그저 외롭다는 이유로 알맹이도 없는 가짜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며 억지 웃음을 짓지 마십시오. 그 끔찍한 감정 소모와 내면의 에너지 낭비는 결단코 당신의 남은 수명을 갉아먹을 만큼의 가치가 없습니다. 접어들었으니 나만의 평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만 불편한 모임이나 경조사가 있다면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된다면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나를 찾는 고요한 수행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복을 아끼는 섭복의 자세이며 내 영혼과 본연의 생명이 온전히 숨쉬고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할 일은 마음속 찌꺼기를 치워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더 되새기는 지난날의 기억들, 잊히지 않는 원망과 서운함, 가슴 깊이 남은 후회는 모두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빈 것이거늘 허산을 붙잡고 밤낮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경전은 이어 말합니다.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미 떠났고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사라진 과거 속에 살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정작 소중한 지금을 놓치고 삽니다. 과거를 꿰뚫어보고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마음속 묵은 쓰레기를 하나씩 비워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방을 완전히 비워내십시오. 비워야만 비로소 채울 수 있습니다. 집착과 번뇌를 비워내야 그 자리에 깨달음의 지혜와 맑은 정신, 그리고 평온함이 들어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이미 탁한 물이 가득 찬 찻잔에는 맑은 샘물을 새로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의 원망과 애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음과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깨달음의 감로수가 내 안으로 흘러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밖을 향한 정리는 결국 내 안에 안주할 수 있는 청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외적인 정리를 끝냈다면 더 어려운 관문인 내면의 정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을 가장 크게 깎아먹는 것은 다름 아닌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진 원한입니다. 평생을 살며 마음속에 장부를 적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무시했지, 손해를 끼쳤지 하며 그 일을 되풀이해 기억할수록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르기를 전생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이번 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인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번 생에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어쩌면 기나긴 윤회의 시간 속에서 풀어야 할 빚을 갚으러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연극이 끝나고 빚을 갚았으니 이제 인연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립니다. 당신이 진 것이 아니라 묵은 빚을 청산한 것이니 홀가분해진 것입니다. 경전은 또한 내 생의 결과를 알고 싶다면 이번 생에 하고 있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차례는 과거, 미래를 관통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를 깨달으면 지금 내 앞에 닥친 순탄함과 역경에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과거의 선업이 익은 것이니 감사히 누리고, 힘든 일은 과거의 악연이 나타난 것이니 빚을 갚는 마음으로 넘기십시오. 비로소 청정해집니다. 인과를 이해했다면 이제 자비의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미워하는지도 모른 채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당신의 마음만 불지옥에서 밤낮으로 타올라야 합니까?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마음속 죄책감을 씻어냅니다. 참회의 힘은 불가사의에서 쌓인 업을 녹이고 재앙을 소멸시킵니다. 진실한 참회 한 번이 수천 번의 무의미한 자책보다 낫습니다.
원망을 대신하고 관용으로 보복을 대신하십시오. 풀어낼 때마다 당신의 업보는 맑아집니다. 자비는 미움의 불을 끄는 물이며 착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자비로운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기운이 부드럽고 복이 길게 이어지며 주변 사람들도 자연히 그를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은 의외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멀은 날의 잘못된 선택, 놓쳐버린 기회, 못한 마음들이 가시처럼 박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만 과거의 자신을 놓아주고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끝없는 자기 소모를 멈추어야 합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하고 후회를 남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에 다시 일어나 고개를 돌려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 하여 내려놓음을 강조했고 마음을 돌리는 순간 바로 그곳이 깨달음의 언덕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남은 길을 온전한 힘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쓰던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의 수행과 영성 제고에 쏟으십시오. 세상과 화해하고 타인과 화해하고 내 내내 화해하십시오. 화해가 이루어질 때 노년의 마음은 비로소 넓고 밝아집니다. 노년의 고독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우자가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식들은 제 살기를 찾아가며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납니다. 홀로 보내야 하는 수많은 낮과 밤을 보며 사람들은 흔히 처량함을 느끼지만 수행의 관점에서 고독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북적거릴 때는 마음이 밖으로만 향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말을 듣느라 정작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밖으로 치닫던 마음이 고개를 돌려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사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자는 무리지어 다니지 않아도 당당하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이는 홀로 있어도 내면이 이미 충만하기에 외적인 떠들썩함으로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 속에서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고 내 본성을 살피십시오. 고독은 버림받은 슬픔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장엄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염불과 경전 읽기, 명상으로 채우십시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이 시기는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수행의 시기입니다. 젊어서는 생계에 쫓겨 마음을 낼 수 없었지만 이제 짐을 내려놓은 지금이야말로 심신을 수렴하고 정진할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년의 청정함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크나큰 복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우리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내면의 정토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깨끗하면 불토가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요동치고 무상하며 결코 믿을 곳이 못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수행을 통해 견고한 섬을 쌓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안에는 나만의 평온하고 안락한 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섬을 어떻게 쌓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간결한 수행법은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이 무슨 소용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염불은 우리 몸의 6가지 감각기관인 육근을 거두어들이고 맑은 생각을 이어가게 합니다. 평소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날뛰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눈은 예쁜 것을 쫓고 귀는 듣기 좋은 소리를 쫓으며 밖으로만 돌아다닙니다. 망상이 끊이지 않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호는 이 어지러운 마음을 붙들어매는 단단한 닻이 됩니다. 능엄경에서 대세지 보살은 염불의 묘법으로 도섭육근 정령상계,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6가지 감각을 오직 염불 한 구절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눈은 밖을 보지 않고 귀는 밖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생각 또한 밖으로 치닫지 않게 합니다. 모든 감각을 염불 속에 모아 끊어짐 없이 맑게 이어가는 것, 바로 정령상계입니다. 당신이 전념하여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한 구절씩 읊조릴 때 날뛰던 감각들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망상은 자연히 줄어들고
염불하는 마음과 부처님이 하나가 되어 깊은 경지에 이르면 망산이 멈추고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원래 갖추어져 있던 빛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삼매의 경지입니다. 나이 들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비록 낡고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광명 가득한 정토에 머무는 것입니다. 중심이 생기면 의지할 곳이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염불 소리 속에서 극락세계에 대한 명확한 희망으로 바뀝니다. 염불하는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회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모든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가득한 청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마음에 확고한 기처가 생기면 죽음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대신 고요한 기쁨과 기대가 깃듭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꽉 찬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홀로 있는 나 자신과 염불 한 구절, 그것만으로도 온전하고 청정한 세계가 완성됩니다. 고독을 닦아 자재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급의 복입니다. 이 도리를 몸소 보여준 이들의 삶을 살펴봅시다. 참된 지혜를 깨닫고 우아하게 늙어간 이들은 어떻게 인생의 막을 내렸을까요? 홍일 대사를 보십시오. 전반생에는 시와 서화에 능통한 천재, 예술가 이숙동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으나 후반생에는 모든 번영을 뒤로하고 출가하여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고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할 명예와 부를 누렸지만 가장 빛나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외투를 벗어 던지듯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내려놓음 자체가 이미 높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후반생의 고결한 수행을 통해 진정한 풍요는 밖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입적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네 글자는 비흔교집이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는 이 짧은 말에 그의 평생 수행 경지가 담겨 있습니다. 슬펐을까요? 여전히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며 깨닫지 못하고 윤회하는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기뻤을까요? 이제 스스로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청정한 정토로 돌아가 영원히 고통을 여의게 된 수행자의 법열이 흔입니다.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진 이 경지가 바로 생애 끝에 선 고승의 마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미련, 어둠만을 느끼지만 홍일대사는 그토록 맑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생의 끝자락에서 범부와 깨달은 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평생의 수행, 그리고 마음이 돌아갈 곳을 찾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홍일대사는 노년에 금강경의 구절을 즐겨 썼습니다. 은무소주 행어보시, 보시하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노년의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보시는 하되 만란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풀고 나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누군가를 도와준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마음은 만리창공과 같아야 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도 흔적을 남기지 않듯 당신이 행한 선행도 그저 날아가는 새처럼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베풀었다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보답을 바라고 서운해하는 온갖 번뇌도 함께 사라집니다. 비로소 세상의 인정에 상처받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헌신하다가 노년에 이르러 누가 내 공을 알아주나 하는 서운함에 눈물 짓습니다. 내 고통은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푸는 법을 배운다면 줄 때는 당당하게 주고 준 뒤에는 깨끗이 잊을 수 있습니다. 베푸는 자도, 맞는 자도, 베푸는 물건도 모두 비어있다는 삼륜체공. 예 보시야말로 복덕은 가장 크고 번뇌는 가장 적은 길입니다. 성원법사 또한 그러했습니다. 시대의 스승이었던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병을 앓으면서도 자원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여 법을 전하고 교육하는 데 쓰게 했습니다. 그는 늘 허공은 끝이 있어도 나의 서원은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은 비록 무너지더라도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자비의 원력은 세세생생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모든 소유물을 원래의 자리인 세간으로 돌려보내고
치행으로 쌓은 공덕과 지혜만을 가져가는 가장 품격 있는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재산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도 애써 마련한 집도 그날이 오면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벽돌 한 장, 칠랏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저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닭대, 즉 진리의 재산입니다. 남에게 베푼 보시의 복락이 법제요. 겨 얻은 청정함이 법제입니다. 모욕을 견디며 쌓은 인욕의 힘과 명상으로 얻은 마음의 안정이 바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생사를 꿰뚫어 보는 지혜의 등불이야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상의 법제입니다.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라밀은 보살이 성불하기 위한 자산이자 우리가 내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보시는 세세생생의 복보가 되고 지게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보호막이 되며 인욕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됩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도둑이 훔쳐갈 수 없고 무상의 불길도 태울 수 없으며 오직 당신만을 따라다니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노년의 시간을 밖에 물건을 쫓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를 조금 더 늘리고 부동산 하나를 더 지키기 위해 마지막 기력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내생의 길을 닦는 것이며 이 마음을 위해 충분한 자산을 쌓는 일입니다. 염불을 일과로 삼고 보시를 습관으로 삼으며 자비를 마음의 바탕으로 삼고 내려놓음을 공부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쌓이는 이 선업들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풍족한 노후 자금입니다. 이제 마음을 돌려 안으로 닦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자등명 법등명. 이 등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그 불을 밝히십시오. 이 등불은 한 생각 정성껏 켜야 합니다. 염불 한 구절은 기름 한 방울을 더하는 것이고 한 번에 보시는 불꽃을 더 밝게 만드는 것이며 한 번의 인욕은 것은 바람으로부터 불씨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의 등불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고 생사의 미로를 비출 것입니다. 내면의 지혜가 밝아지면 육신의 늙음은 그저 벗어버릴 겁대기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깨어있는 진심은 영원히 젊고 맑으며 결코 늙지 않습니다. 몸은 주름지고 굽어가더라도 비추어 보는 본성은 결코 쇠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거울 속 백발을 보며 한숨 짓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을 보며 슬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짜 당신은 시간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 아니라 따스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접하는 모든 분이 지혜와 자비 속에서 평온하게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자산을 가득 채워 우아하고 자유롭게 노년의 매 순간을 걸어가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